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편작 열전에 보면은 편작이라는 분 알죠? 그 아주 중국에 아주 대단한 의사가 2명 있었잖아요. 편작과 핫하죠. 편작이란 분은 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뜸을 위주로 해가지고 치료를 많이 한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떠한 명의라 대단한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병을 고칠 수 없는 6가지 불치인 사람,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육불치라고 말해요. 첫째, 이 환자가 너무 교만방자해서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또 연불하는 사람이라고 또 같이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너무 교만해. 연불 그 정토 삼부경에 본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얘기할 게 뭐 있느냐. 그냥 내가 성취하는 거는 내가 안다. 이렇게 교만방자하게 주장하는 그런 연불자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사의 진료와 충고를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왜 제가 이 편작의 육불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면요. 우리도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연불을 해가지고 뭐 극락왕생을 한다거나 불국토에 바로 태어나거나 보살의 경지를 얻는다거나 성불을 한다는 것은 다 내가 잘못된 병을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많은 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업장을 씻어내고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다 안다고 교만방자해봐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경전으로 보면 8만대장경을 다 봤다 하더라도 실제로 불법의 진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직지인심, 텔레파시로 직접 이심전심으로 전해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다 안다 이거야 내가. 그러다가 그랬다는 전설이 괜히 많죠. 전에 내려오는 말이 많잖아요. 자기가 뭐 금강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딱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줄줄줄 아무리 외워도. 왜?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 부분에 가서 막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스승의 높은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수행하려는, 난 다 안다, 수행하려는 그런 불자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고 돈을 너무나 아끼려고 그러는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그 돈 들어가는데 난 안 고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있죠. 돈과 명예를 중시하여 몸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 또한 불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고 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불 수행이라고 생각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내가 뭐 명예를 중시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보존하려면 절에다 갖다 보시를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돈 버는 것과 명예를 중시하고 연불 수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진보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병을 고칠 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원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음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옷은 추위를 견딜만 할 정도면 적당한 것이고 음식은 배고픔을 채울 수만 있으면 적당한 것인데 지나치게 식도락을 즐긴다거나 또 맛있는 음식만 찾으러 다니면서 그런 것만 먹고 또 편안한 것만 쫓는 환자는 어떤 환자라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좋다는 건 다 먹고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아. 그러면 죽어도 못 고쳐요, 그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최소한도 그런 점은 다 알고 있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걸 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잠이 쏟아지게 되고
음란한 생각들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하고 수행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기도하면 감흥이 잘 오는 법입니다. 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스님께서도 무려 63일간을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63일 동안이나 단식을 하셔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음양의 평형이 깨져서 오장의 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음양의 평형이 깨졌어요. 사람이 음양이 장기를 장악하여 혈맥 소통이 단절되고 기가 불안정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상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수행을 해가지고 잘못 가다 보면 도저히 이쪽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가는 거죠. 마장이 들었다거나 다른 수행을 잘못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음양의 평형이 깨지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도저히 약을 먹을 수조차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명약을 쓰더라도 그 약을 받아들일 만한 기본 체력이 없다면 이것 또한 고치기 힘든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불 수행을 하는 것도 체력이 적정히 갖춰져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슬로우 조깅, 걷기에서 슬로우 조깅으로 변했다 그랬죠. 걷기를 하다가 걷기보다는 슬로우 조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뜁니다. 그러면 근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납쪽 다리가 아주 굉장히 굵어지고 힘이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뛰어도 걷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연불을 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환자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당이나 사이비 어떤 그 대체의학 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만 말만 옳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참 불행한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어떻게 무속계통으로 해서 어떤 신통을 가진 분이 연불을 가르쳐요.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빨리 진보하는 듯합니다. 뭐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쪽에 가면. 그죠? 그래서 정법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법을 따른다는 것. 바른 길을 따라가서 이렇게 연불 수행하고 공부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편작은 육불치 난치병을 말하면서 이 중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병이 중하게 되고 고치기 힘들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연불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환자가 너무 교만방자하다는 것,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것. 둘째는 자기 몸을 가볍게 여기고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돈 쓰는 걸 아주 아끼는 사람. 세 번째는 음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 육식이고 뭐고 막 먹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연불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음양의 평형이 깨져서 오장의 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 이게 완전히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막 수행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무속계통의 신 쪽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참 돌아오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속에 괴롭고 하니까 가서 마음 물어보지요. 물어보고 가는 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무속인들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본인들을 떳떳하게 생각 못합니다. 왜? 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이죠. 뭐든지 수행을 해서 내가 무슨 경지에 올라서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하면 떳떳하잖아요. 근데 다른 영가가 빙의가 돼가지고 뭐를 할 때는 그게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서 도저히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연불도 그렇잖아요. 뭐 체력이 있어야 연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끝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이 연불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큰 스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연불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속인이 어떻게 하라는 건 기가 막히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